저희들 성장기에는 정부, 지자체 또한 기업, 기관에서 본 국민적 차원에서 우량아 선발 대회를 했습니다. 이 우량아라고 하는 것은 출생 과정 속에 다른 영아들에 비해서 성장 발육이 뛰어난 그런 영아들을 의미하죠. 이 우량아 선발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되면은 시상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성장 과정 동안 정부와 또한 지자체, 기업과 기관의 후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량아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일생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죠. 영, 혼, 육, 전인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 할 때는 생물학적으로 건강한 것이 아니라 혼적으로, 영적으로 다 건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허우대만 멀쩡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보기는 자이언트, 거인인데 내면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 영적으로도 유아들이 많죠.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 감당을 못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건강해야 되지만 혼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건강한 사람을 겉보기만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건강에 대한 표준이 있죠. 우리나라에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돌도 삼킨다. 무슨 뜻입니까? 소화력이죠. 우리는 예로부터 건강하다 할 때는 외형을 갖고 하지 않고 소화력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뽑을 때도 주인이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뽑는다고 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이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만 보고 저는 힘쓰겠다 해서 일꾼으로 뽑지 않습니다. 아주 매운 고추가 적은 고추가 맵다죠. 그래서 사람이 겉보기는 작아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 생물학적으로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내면도 건강해야 돼요. 내면의 돌이 무엇입니까? 쓴소리, 잔소리, 남들이 들을 때 귀를 막고 그만 소리치고 싶은 소리도 넉넉히 명청스럽게 듣고 흘러넘기고 소화할 수 있는 내적인 건강한 사람이 또 건강한 거죠. 그뿐만 아니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영적인 돌도 잘 삼키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속빈 강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면이 부실하고 영적으로 부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신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먹고 있어요. 왜? 음식을 소화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인 건강, 내면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이루어야 전적 건강이 건강한데, 이 건강의 이 키워드가 소화력이죠. 음식을 잘 소화시키고 쓴소리를 잘 소화시키고 환난과 고난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영육혼 소화력이 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한 이상 징후와 영향력을 끼칠 거예요. 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이 바로 내면, 혼, 정서죠. 잠언 1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병을 이기지만 그 마음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정서적 건강. 피터 스카치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어요. 릭 웨런 목사라고 목적 있는 삶이라는 책을 한국에 출판해서 영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분은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근 10년 가까이 100명 정도 되니까 교회가 와야 되고 100명 정도 되니까 교회가 와야 되고 이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접어야겠다. 난 하나님이 안 불렀다. 자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왜 100명, 마의 100명을 넘지 못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 구성원들의 내면에 처리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그렇겠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말 수양이라고 해서 이제 토요일마다 주일과 연결시켜서 내면의 치유 작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의 내면에는 성장 과정 속에 물론 숨기는 가능해서 자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엮이는 가능해서 자란 거예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면의 치유를 통해서 내면을 건강하게 했더니 100명을 넘어서고 1000명을 넘어서고 5000명을 넘어서고 막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다가 자기의 경험을 써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내면이 정리되지 않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작심삼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그분이 쓴 책이 저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성장한다. 동의합니다. 저도 목회해보니까 성도들마다 사연이 많습니다. 그 사연 들어줄 수 있는 것도 복잡해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답은 하나. 치유를 받아요. 치유받지 않는 상처는 항상 자기 방어 기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하면 튀어가요. 특히 이 정서적 돌, 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 한마디가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터 스카치노 목사님이 주말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오늘 한국교회도 주말 수양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상담도 관심이 있었고 공부도 했었고 내면의 치유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 순간이 말입니다. 환자가 수술 날짜 받아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수술인데 오늘 저녁에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수술날 병원에 가서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 못 해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수술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받다가 잘못됐다 죽었다는 거짓 정보에 속아가지고 지금 수술 안 받으면 좀 더 살 수 있는데 지금 수술을 받다 오늘 죽으면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어요. 환자들이. 그래서 수술을 안 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걸 처리해야겠다고 손을 떼면은 튀어. 그때 손을 써야 되는데 그때 아주 막 지금까지 했던 방어 기제가 다 하나가 돼가 거부하더라. 결국은 치유 못 받는 거죠. 우리 내면은 이 돌도 삼킨다고 하는 말은 이 생물학적인 소화력보다도 정서적 내면, 혼, 마음의 소화력을 이야기합니다. 쓴소리 저도 싫어합니다. 잔소리 싫어합니다. 소위 말하면 너나 잘해.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과거에는 그랬죠. 요즘 그냥 듣습니다. 기분 나빠도 듣습니다. 생각해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지치겠지 싶어서 끝까지 들을 때 있어요. 여러분, 내면이 치유되면은 한번 이제 잔치한다고 성경. 내면의 잔치. 내면의 소화력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용기, 의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단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걸 극복하고 또 극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전인이 건강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도다. 다른 표현을 말씀드리면 영적 지구력인데 우리가 기도하다 중도에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돼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천하 범사의 목표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지 못한 것은 우리 내면이 상황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돌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기도하면서 나 응답 받았다 사람들이 자랑할 때 우리 비웃잖아요. 자랑하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응답 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시편 기자가 얼마나 사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의 돌, 기도하고 기다리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견디고 이러한 내면의 돌을 잘 삼킬 수 있어야 응답도 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딱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판기에 맞아 카드에 캐시 돈 넣어 탁 나오듯이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기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찾습니다. 필요해서 응답이 귀하다는 사실은 기도해본 사람이 압니다. 내가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투를 벌였으며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무릎을 꿇었고 죽고 싶은 그 내면의 돌을 삼키고 오늘까지 온 것을 생각하면 응답의 가치를 그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앞서 말씀드린 피터 스카시노 목사님 교회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 외쳤지 정서적으로 골마 있는데도 성령 충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물론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내면의 돌을 잘 삼켜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그만둬야겠다. 지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겠죠. 근데 여인이 이제 저는 아닙니다만 여인이 애를 낳다 힘들잖아요. 출산 과정 속에. 힘든데 막 그만두자.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산 과정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순산을 위해서. 만일 출산 과정 속에 힘든다고 여인이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응답의 가능성은 여인이 출산 과정 속에 오는 진토보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감내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한 고백을 저는 상당히 자주 묵상하면서 이야, 이 사람 대단하다. 마침내 응답했을 때 수련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지. 내가 믿음을 인내하기를 잘했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걸 잘했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그냥 침묵하실까 원망도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을 때는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 가진 생각과 유혹들이 내 감정을 흔들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감격은 어떠하겠느냐고요. 세상 어느 것보다 더 기쁘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의 정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의 돌을 잘 삼켜내야 하고 감정과 마음에 오는 그 갈등과 그런 모든 불합리한 생각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마음의 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도 받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상당히 이렇게 라면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라면 좋아하는데 요즘 잘 안 먹습니다. 아직도 라면 먹어요. 와, 한 40년 먹었어요. 밥보다 라면이 좋대. 그 나중에 가보니까 위에 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숙한 것들, 편한 것들, 그것에 익숙해져 있고 불편한 것들 싫어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이렇게 엎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성도들이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목사님들은 기도하세요 이러는데 역시 내가 생각했던 그 말만 하네. 아닙니다. 거기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내 입장 내보세요.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하지만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의 진정한 감격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면 실망하죠. 답을 얻기 위해 왔는데 답이 뭡니까? 기도하는 게 답이잖아요. 또 진정한 답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 없이 응답이 오겠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은 응답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다면 내 인생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운명이 변하는 그런 계기가 내 살아있는 날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화력이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적 소화력, 영적 소화력을 하나로 묶는다면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포기하지 않고. 저도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느낌과 감정이 오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언제 이렇게 끝내게 하시려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은 오지 않고 이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오래전부터 하셨던 말씀을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은 없고 내가 잘못 듣고 있는가 하는 의아심도 같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의 소화력, 영적 소화력이 강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했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내면이 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막 주여 주여 이런다고 강한 것 같아요. 속빈 강정이 성령 충만 외치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빈 강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진정으로 영적 소화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내 생전에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오늘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영적, 내적으로 소화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벌써 4월달, 5월달이 목적이 다가왔어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옆에 매일매일 엎드리고 복종해서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을 할 그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 해가 되도록 그래서 응답의 감격이 내 남은 생을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 소화력이 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면이 강하고 영적으로 강한 사람인 것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소화력을 통해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속빈 강진같이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하나님 옆에 나가 무릎 꿇고 부르짖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힘을 얻고 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